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예배 전체를 통해서 영과 진리가 우리 모두를 화영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생명체와 사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신비로운지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건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칠고 난폭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거나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 기쁨과 평화에 휩싸이며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짚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참 멀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입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23장 찬송합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비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또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또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너무나 어리석고 헛된 것에 집착하여 구원의 본질이라는 다른 타협의 나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진솔하게 엮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를 감동시켜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 기죽지 않고 담대히 주님 주신 각자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소신있게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서 닫힌 마음 문이 열리고 눈과 귀가 새롭게 밝아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 교감을 갖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이 예배에 참석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찬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의 영을 충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솔깃한 말에만 익숙해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978쪽입니다. 구약성서 978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978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둘러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에벤리와 유단 저쪽 이방의 갈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나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있으시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거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악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성시교도 10편 27편으로 갑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내리셔서 820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20쪽 10편 27편 10편 27편입니다. 820쪽입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소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인하여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의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기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렸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보호하여 끊이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63쪽입니다. 신약성서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실천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디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자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연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겨주셔서 5쪽입니다. 5쪽. 자, 신약성서 맨 앞쪽에 5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떠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대강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희에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양으로 살 것인가 늑대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고별 담화,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설교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듣는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17장까지 이어지는 14장, 15장, 16장, 17장 그 모든 마지막 고별 설교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 밤에 행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솔한 또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또 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으로 살 것인가 늑대로 살 것인가, 자, 이런 제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삶이 양으로서의 삶이었습니까? 늑대로서의 삶이었습니까? 아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양의 모습이었지 절대로 늑대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주보 뒤에 글이 아니라 빨간 걸로 제가 좀 석 줄짜리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글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교부라는 말 간혹 다 들어보셨죠? 교부신학, 교부. 교부가 한문인데요. 교자는 말 그대로 종교, 우리의 교회라는 교자를 의미하고 부는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의 뜻이 뭐예요, 그럼?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의 아버지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는 4세기부터 1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죠?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다고 어느 정도 아는 이유,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바로 알아듣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이 교부들 때문입니다. 그 교부들은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그분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했던 행하신 말씀을 끝없이 연구하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은수라고 해요. 은수자라고 해서 숨어서 은밀하게 어디 숨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만 팠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모여서 예수에 대한 정체성,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그 교리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식상하게 들어요. 식상하게 듣는다는 말 알죠? 그냥 당연히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또 저 얘기하고 앉았냐 이런 식이 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그분들 1세기에서 8세기까지 약 700년, 800년 동안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를 그렇게 숨어 있어서 광야에 나가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그 외로운 고독 속에서 그분을 파헤친 거예요. 그 결론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교부들의 그 위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죠. 편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 편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편한 정도가 아니라 왜곡했다고 그러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리면 다 도망가요. 맞잖아요. 그죠? 예수를 제대로 알리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나한테 덕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일단 초점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이생, 저 먼 거, 그거는 나랑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눈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필요 없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여기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겠다. 그것이 인간이니까.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비춰서 조금 필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를 갖다 끼워 놓으니까 예수가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몸이 됐죠.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 그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전한 그 말씀, 그걸 오늘 우리는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교부의 정확한 이분은 뭐 했던 분이냐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그 대주교였던 그분, 그 마태복음 설교 중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한 분 더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분 더 합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그때 마음에 좀 와닿으시나요? 뭔 말인가? 뭔 뜻입니까? 양은 양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목자의 힘으로. 양은 철저히 자기의 길이나 모든 삶이 목자의 인도함 속에,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늑대는 어떻습니까? 늑대는 목자가 없죠. 늑대는 각자도생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4세기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 대주교의 말이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은 철저하게 모두가 늑대예요. 이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늑대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그거를 조금 더 힘을 합쳐갖고 자기의 가족으로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자기의 인맥으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힘을 키워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양이라고 불러요. 그게 자기가 양이래. 우리는 순한 양이고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양은 다시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양하고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늑대가 이기지. 그러니까 싸움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호 속에 그 목자의 이끌림에만 우리가 하면 우리는 늑대가 이분 얘기대로 늑대 1000마리가 아니라 늑대 10,000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내 목자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밖에 나가서 같이 맞짱 떠요. 야, 너 까불어? 한번 붙어볼래? 그렇게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당하고 나서야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중에서 백전백패를 당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은 또 힘을 키우려고 그래. 힘을 키워서 다시 저 늑대랑 붙어보려고. 그런데 결국은 또 붙어도 또 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그런 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소수의 누군가는 이상하다. 왜 지지? 왜 질 수밖에 없지?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뭐의 문제였나? 내가 양이었는데 목자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했구만. 그걸 깨닫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도.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붙어보다 싸우다가 한 번 이기고, 그죠? 한 번 이기고 99패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는 게 삶의 끝이에요. 그리고 끝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 얘기하느냐 하면 내 본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양의 길로 갔어요. 늑대들하고 싸움에 져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황제가 지금 이 2025년의 지구별을 움직일까요? 아니면 그때 그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2026년 세상을 움직일까요?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떠들어도 아직도 이 80억 인구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가치를 자기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살아내려고 꽤나 많이 애씁니다. 그런데 그 애쓰는 사람들이 늑대들보다 너무 적으니까 우리는 무시해 보이는 거고 빈약해 보이는 거고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고 저렇게 살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이 땅에 이 지구별의 80억 인구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오늘도 그 예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몰라요. 풀무원이라고 들어보셨죠? 풀무 농장을 처음 시작했던 그 공동체를 하셨던 분이 원경선 옹이죠. 그분은 철저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여러분 아셨던 원혜영,
부천시장을 2번 하셨고 국회의원을 5선 하셨던 5번 하셨던 원혜영 의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부천시장을 2번씩이나 지내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원혜영이란 이름 석자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 화려한 그 걸어온 길에 비해서 사람이 좀 이렇게 인정받는 게 좀 인지도가 낮을까? 이유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너는 그 바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자신은 없지만, 바르게 할 자신은 없지만 사람 기준으로는 바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얘기를 내 마음속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담고 있죠. 세상적으로 원혜영이란 이름 석자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분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사람 기준으로는 내가 바르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거죠. 그분은 철저하게 늑대로 산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았어요? 양으로. 철저하게 양으로 산 거예요. 그 양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늑대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양으로 살고 싶은가. 그것부터 첫 번째. 말을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그 대부분들이 그래도 늑대가 낫지. 그래도 폼도 좀 잡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좀 드러내기도 해야 되고 인지도도 높아져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성취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늑대가 낫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늑대로 살고 있는가 하면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나는 늑대가 못 되는 것 같아. 늑대로 살고는 싶기는 한데 삶이 그렇게 늑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 안 돼, 잘.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나는 늑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늑대로 살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 내 뜻대로 어떤 성취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쌈박질을 해봤자 맨날 패하기만 하고 세상에서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내 실력이 모자라고 내 능력이 모자라고 내 신앙이 모자라서 세상에 진다고 생각했지 주님이 막아서 내가 진다고 생각한 경우가 얼마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저는 왜 섰을까 내가 세상에서?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악한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실력도 꽤 있었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늑대로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했지?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막았지? 돌이켜보면 철저히 주님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철저히 주님이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란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진짜입니다. 어제 새벽에 한 5시 조금 안 되게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이 되셨지? 돌이켜보니까 저 문을 처음 열고 이 곳에 들어올 때
그 문 옆에 강동원 건사라고 하는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한 두 번 스쳐 지나가고 만나서 식사 한 것밖에 없는 그 분이 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랑 문을 같이 열었어요. 그분이 피아노부터 지금 여기 있는 시설에 웬만한 것들을 해줬고, 이 교회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신앙이 미천하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스타일도 아니고 교회에 집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신학대학원 6학기 3년 나와서 목사가 돼서 무턱대고 시작했던 그 시대에 그 강동원 권사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교회의 주변 사람을 모아서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52일을 드렸습니다. 기억해보면 그 서울에서 그곳에서 이것까지 그 봉고차에 차를 태워가지고 이곳에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물론 뭐 그래 오래지 않아서 떠나셨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절하게 들러왔던 게 장로님이셨습니다. 권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은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을 뿐더러 어떤 연줄로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연줄로도 저랑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보면 어느 한 분이 김혜란 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목사님 혹시 연주 반주자 없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하루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분은 지구촌 교회의 반주자였었는데 그 길을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혁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이정건 권사님과 이문수 장로님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진짜 없습니다. 이영선 집사가 대학 때 나랑 같이 만나지 않았다면 안병관 집사 또한 없었을 것이고 이양성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제 욕심은 그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곳에 그래도 기본이 있지, 기본이. 그래도 100명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초기 철저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설교를 멋있게 해야 돼? 설교를 잘해야 돼? 아니면 안설기도를 할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18년차 목사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느낌을 지난 18년을 되돌아보면 정확하게 따져서 21년 있죠.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그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모든 것을 보면 단 하나도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늑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양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그 양이 늑대한테 개길 때마다 주님은 막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그 막을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그래도 제 아는 한 내에서는 진짜 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한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그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거칠죠. 그리고 좀 거북하죠, 듣기가.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진짜라는 거죠. 그 진짜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이 교부의 얘기대로 하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시편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시편이었는데 두려워한대요, 안 한대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면 나오잖아요. 시편 23편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나는 누구라고요? 양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고? 목자. 철저하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인도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아둘람 굴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힘들었다고 얘기해도 입에서 못 나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라고. 8째 아들 17, 18 그 어린 나이에 밤에 양떼를 모는 가장 비천한 일, 그 일을 하던 그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 소문이 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400명, 뒤에 가서는 600명의 인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무리가 되어주고 힘을 합해준 그 힘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양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내 목자의 길로 인도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성리를 계속하다가 보니까 진짜 세상적인 성리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돌변했어요. 돌변. 그래서 사단의 속은그림에 넘어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넘어갔다니까 이제는 적응 없이 내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우리는 인구조사 하니까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때 인구조사는 뭐죠? 내 힘을 어느 정도인가를 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로 싸우겠다? 저분의 능력에는 목자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에는 뭐라고 표현됐냐 하면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단이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알죠?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역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대가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윗은 돌아왔어요? 늑대로 계속 살았어요? 돌아왔어요. 철두철미하게 무릎 꿇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거죠.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아주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자를 따릅니다. 내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내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 걸로 합니다. 그래서 패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패한 이유가 뭐냐면 목자를 버렸어요. 내 힘으로 싸우는 순간 진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순간 진 경우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아침에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이유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막하게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경험을 일찍, 하루라도 더 일찍 깨달았다면 세상에 질 이유가 없는데, 진짜 오늘 그 시편 27편처럼 몇 편이었지? 57편인가? 하여튼 그것처럼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만 됐다면 여러분은 세상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겨요. 이긴다. 질 수가 없다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져?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니까 무조건 이기죠. 그리고 요즘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적으로 리더로 나서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껍질을 한번 벗겨봤더니 양파 껍질처럼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원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봐, 뭐 다 저런 거 아니야? 어느 위치에 성취하고 늑대로 성공해가지고 앞에 리더가 된 늑대들을 다 봤더니 다 그런데? 그럼 나는 지금부터 해야지.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지난주 2일장가 아니 화요일장가 조선일보 칼럼에
한국에도 곧 맘다니가 나온다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사회주의자가 한국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 칼럼은 왜 썼을까요? 조선일보니까 좋은 뜻으로 썼을까요? 경고용으로 썼을까요? 경고용이죠. 이 사회가 맘다니가 나오면 한국은 망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도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조선일보를 쓰는 그 우쪽에서도 한국 사회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질문합니다. 그 사회주의자는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양입니다. 늑대가 아니에요. 이번에 맘다니 선서하는데 그 마주 서갖고 선서를 대신 읽어주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예요? 이름이 뭐지? 버니 샌더스. 맘다니가 그랬습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이 길로 들어오게 됐다. 누군가의 그 기준을 제시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이후에 그 시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뉴욕시면 한국 전체 예산의 3분의 2보다 넘습니다.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2가 또 더 넘는 그 예산을 가진 그곳에 34살짜리가 뭐가 됐어? 시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조선일보에서는 그런 경고의 칼럼을 쓸 정도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늑대로 실력을 키워서 내 힘으로 무찌른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철두철미하게 나는 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그 목자의 이끄심에 제일 중요한 것, 그 목자는 이 땅을, 이 지구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식상해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만유의 주라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가 뭐예요? 온 우주 전체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유의 주는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 만유의 주가 어디 계셔? 여기 다 그렇지, 그렇지. 만유에 계시는 거예요. 만유에 계신다는 말은 온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뭘로? 몸으로, 영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만유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화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대상화할 수 없어요. 사물화할 수 없어요. 어떤 물질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냥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빛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빛을 봤던 누가 호렙산에서 만났잖아. 모세가. 모세의 얼굴 또한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눈이 부셔서 못 봤잖아. 얼굴을 뭘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왜?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도 똑같고 신약의 개념도 똑같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물화할 수 없어요. 대상화할 수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 이 모습을 가고 시공간의 이 지구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교부들의 교리예요. 정의예요. 그분들이 그 교리들이 1세기부터 8세기까지 수많은 교부들이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린 결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세 글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영이 육신이 되었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성육신된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나는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행동, 그게 누구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어요. 한 점 오차 없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너무 유명한 말. 내가 뭐라고요? 길이래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길인가? 왜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말 그대로 예수를 본보기로 해서 그분의 삶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제가 유심히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삶의 모습에 예수가 안 나타날까? 아주 웃기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뭐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된다.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이유는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은 몇 장이지? 아까? 323? 323? 자, 323. 찬송가 323, 3절. 부르지 말고 말로 같이 읽읍시다. 부르지 말고 말로. 자, 3절입니다. 323장 3절. 시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가두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 제가 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내가 그 길을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갔던 예수님이 길인 이유가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길인 거예요.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얼마나 어려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이고 내가 조금만 뭐해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갖고 내가 스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늑대 중에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가능한가요? 바로 이겁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양으로 사는 거예요. 양의 길은 땅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양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만유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사물화할 수 없습니다. 대상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상화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은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은 다 생략되고 오직 부활만. 근데 그 부활이 뭘로 일어난다고 착각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돈, 이걸로 그게 일어난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세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No.
좋아 안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다른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 철저하게 나는 양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양으로 살아가는 그 다짐은 예수가 양으로서 세상의 늑대한테 지셔가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끝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다시 얘기하면 다윗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셨던 이유는 철저하게 그 고통의 길, 아둘람의 길,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고통의 길, 그 길을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세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왕이 된 거라. 지금 우리는 그 왕이 필요해요. 일론 머스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왕이 필요하다니까. 일론 머스크는 누가 얘기해도 누가 봐도 늑대죠.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보통 부르는 다보스 포럼에 그냥 한 방으로 끝내버렸잖아. 이제 뭐가 온다? 피지컬 AI가 끝났다. 그 말이 신의 말이야. 이제 이 지구촌의 신은 일론 머스크라니까. 그 말 한마디 두 마디면 모든 게 게임 아웃. 토도 안 달아. 답답해 하시랍니다. 진짜 답답해 하시겠네.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자기 스스로 명하기를 나는 신이다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다. 저 신 아니다. 저거. 신은 내가 신이다. 내 생명을 얻는 것이 오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따져보면 그분의 생명이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이기는 것 같지 않아요. 모두 다치고 있는 것 같아. 교회 나가는 순간 다 늑대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헤매는가 몰라. 완전한 늑대도 되지도 못하고 완전한 양도 되지도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가 양인지 늑대인지 몰라갖고 그냥, 그리고 그 산 100년의 밤도 안 되는 그 삶이 끝나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 사실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곳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 필요 없다. 일론 머스크 봐라. 얼마나 멋있냐. 화성 가서 죽는다잖아. 자기 무덤은 화성에 만들겠다고. 이야, 대단하지 않아? 나는 내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무덤 화성에 만든다고 영웅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뭐를 걸어가면?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구별에 살아갈 의무이며 목적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늑대와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니까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차분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이들이 지금 왜 근심하죠? 이 앞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 명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제자 중에 최고 제자, 수석 제자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너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몇 번?
세 번이나 나를 뭐 할 거다?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 제자들 입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떠난대요, 안 떠난대요? 떠나신대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랐죠? 왜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지금.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다닌 이유. 그렇지.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아무리 봐도 뛰어난 선생 같으니까 이 선생 쫓아다니면 그래도 내 자리가 뭔가 내가 출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떠나신대. 그러면 이거 불안할 정도가 아니죠. 내 미래가 뭐야?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투자한 내 열정은 어디 있어? 그걸 어디서 보상받을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얘기죠. 그죠? 우리 얘기. 어영부영 그냥 교회를 대신 댕기고 3년, 5년 댕겼는데 뭐 아무리 봐도 뭐 별로 세상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뭔가를 얻을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런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어떡하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여기서 하나를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후서 7장 10절. 293. 293. 가셨으면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293쪽에 10절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크게 제대로 보시면서 합독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풀이하면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따라가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은 옳다 그러다. 옳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적인 근심은 나를 뭐한다? 죽인다. 맞아요? 맞아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신가? 아닌데? 대답할 만한데?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이게 잘하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아 지금 못 따라가는데? 이런 근심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죠. 나 지금 저분 따라가지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떠나신다니까 이게 지금 난리 난 거지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당신들 여호와 하나님 믿지 그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뭔 말입니까? 내가 떠나는 이유가 그냥 당신들을 버리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야 할 천국, 다른 말로 당신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당신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생명, 그곳으로 내가 당신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거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는 그곳에 미리 가서 당신들이 올 그곳, 그 거처를 마련하겠노라. 그래서 내가 간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참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세상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세상적으로 영웅 대접을 아무리 받더라도 내가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면 내 생명은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그 영생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래도 뭐 아무리 목사가 저렇게 설명해도 그래도 세상에 뭔가 이뤄야지, 그 생각에 꽂힌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그 세상 너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곳이 내 최종 목표이면 이거는 조금 상대화돼서 보여요. 절대화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곳을 살아갈 때는 또 내 기준이 아니라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을 내가 따라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냐면 무조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야.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갔지. 다른 말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힘으로 갔지. 하나님의 힘으로 그곳을 그 길을 간 거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가요. 예수님도 아시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으면. 참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모르잖아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라는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른다.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도마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답이기도 해요. 이한빈이의 대답이기도 하다니까. 아빠가 목사라서 뭐 조금 알을 것 같은데 아주 못 알아듣겠어. 똑같은 질문이에요. 뭔 말이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게 그 유명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모른다고? 길이 누구래요? 나.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세상 사는 길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길을 모른다고? 알아. 모르면 가짜야. 내가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길이야. 이때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길을 몰랐을 수도 있어. 왜? 아직 십자가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요한 공동체 그 식구들이나 우리들이나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미 지난 후니까. 그게 우리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323장 그 찬송처럼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찬송을 그냥 불러 리듬에만 맞춰서 의미는 떠오르지도 않고.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진짜 부귀영화, 세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가는 길은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면 이 길 뒤에는 무조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똑같아요. 진짜 그 고난의 길을, 고통을 거쳐나가면 결과가 다 좋아요. 세상적인 성취에도 고난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학자나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근데요, 저도 젊었을 때 예수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말에 답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가만히 이까지 들어와 보면 예수가 배타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왜? 오직 하나니까. 진짜 그 길을 따라올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까, 다른 말로 그 길이 부활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배타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냥 대충 믿어요. 너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얘기가 많이 차다 보니까 말은 저렇게 했는데 그게 뭐 그때 얘기지 지금 우리랑 맞아?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서, 제대로 깊이 있게 저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그냥 모든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세상을 그냥 둥글게 사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마인드로 가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진리요. 뭘까요 이게 진리요? 그냥 하나만 막 방대하게 오늘 다 못 끝나니까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뭐를 몸을 입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갔다 사물화가 됐다. 대상화가 됐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나타났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는 예수님이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하신 거예요. 드러나신 거예요. 대상화할 수 없는 분이, 다른 말로 사물화 될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물화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자, 세 번째, 뭐다? 생명이다. 무슨 생명? 부활 생명.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생. 이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우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길은 어떤 길? 길은 어떤 길?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진리는 어떤 진리? 성육신의 진리. 눈에 보일 수 없는 분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이 죽었다니까. 이걸 장난으로 들으니까 무슨 거룩한 철학자가 아니면 어떤 성령이 위대한 분이 그냥 말한 거로 듣고 마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 신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느 종교에서 어느 철학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50이 좀 넘어서 50대 초반에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세계적인 소설가에다가 쓴 책이 너무나 빅히트를 쳐갖고 부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죠. 이러기 위해서 내가 왔나? 자, 그래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로 판 거예요.
예술을 통해서 예술 뭐 그런 걸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론이 고백록이라고도 하고 참회록이라고도 하죠. 톨스토이. 결론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뭐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저 예수예요. 성육신의 예수.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하려고 대신 죽었다니까. 그냥 그거를 깨달은 거. 누가? 톨스토이. 그래서 톨스토이가 어떤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세요. 그 소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상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 소설을 읽고 가장 감명을 받고 옳다라고 믿고 그것을 추종하고 붙들고 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간디. 간디의 인생은 톨스토이 때문에 바뀌었어요. 간디도 철저하게 늑대로 이 땅에 살아가서 그죠? 변호사로 성공한 그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톨스토이의 그 책을 보고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삶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삶으로? 십자가의 고통의 삶으로. 그랬더니 지금 입장에서는 간디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간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굉장히 배타적이지만 진짜 깊이 있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길인 이유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먹어가는 양의 길이에요. 늑대의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양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에요. 두 번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얻은 진리가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분 더 합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면 이해 가잖아요. 그런 고통의 길, 그 다음에 그 진리, 성육신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간다면 그건 가짜예요. 다 가짜. 그리고 그 가짜인 생명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별짓 다 하고 살아. 교회 근사님이 그지? 그냥 온 아파트 두 채 세 채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엉뚱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뭔 말이에요? 당신께서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죠? 우리 얘기잖아. 우리 내가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도 지금 못 바꾸는 이유가 믿음을 갖고 보라고 그러니까.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안 보이니까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안 보이니까 자꾸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 얘기는 이거잖아요. 양의 길 좋습니다. 양의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저의 얘기이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빌립의 얘기가.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그것만 된다면 내 모든 것 제쳐놓고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설명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이세요? 만유에 계시는 분이에요? 사물화하거나 대상화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네가 어떻게 본다고 그래? 근데 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나를 봐.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살아갔어. 그러니까 내가 내일부터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볼 거 아니야? 내가 갔던 그 길을 한번 잘 봐. 나는 못 가. 근데 내 안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구나. 혹시 또 이 중에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있나? 예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 있었던 분. 그 실제 계셨던 그 예수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야? 어디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아버지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속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당신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이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뭔 문제냐 이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은 아버지를 어디서 봅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데. 자, 질문.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들을 때 예수님이 계셨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성경 말씀.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아있어요? 말씀이 남아있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살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다른 타인이 남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세상에 보고 이런 거요. 이 어떤 이름이 어떤이지. 근데 저 빙신이야. 얼마나 밋밋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지나더니 이제 그 말이 들어갔어. 야, 저 인간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묵묵하게 양처럼 저렇게 개기지도 않고 잘 살아? 그러고 나면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면 뭐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저 속에 있었구나.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세상적인 가장 큰 실력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상적으로 어떤 하는 그 실력은 내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그 실력 다 돼. 그런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언제냐 하면 진짜 그 사람 속에서 신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양은 처음에는 바보 취급당하고 빙신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받지만 진짜 거기를 묵묵히 5발자국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늑대가 공격 안 해요. 왜 공격 안 해요? 저거는
양이 가는 게 아니니까. 목자가 있는 게 확실하니까. 목자가 지금 옆에서 이끌고 가니까 늑대가 절대로 안 건드리는 거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저는 17, 18살에 국위를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죠. 대한민국의 초기에 강의를 하게 됐죠. 보시다시피 얼굴도 아주 앳돼 보이고, 그죠? 야리야리해 보이잖아요. 키도 조그만데다가.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수강생 100명 놓고 이걸 못 쳐다봐갖고 얼굴 빨개지니까 쳐다도 안 보고 여기만 쳐다보고. 그렇게. 거기다가 검정고시 출신이 누가 인정을 해요? 다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소한 덕수상고, 설림상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명문상고 출신에 그때는 상고 나오면 특례 입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에 경제학과나 상과에 특례 입학들이 대부분 많았으니까 최소한 그렇게 댕기던 그 시절에 이병선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벌이 있어, 선배가 있어, 후배가 있어, 누가 있어. 그 바닥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이영미 집사 저기 있네. 저 동생 앞에다 놓고 내가 가르쳤잖아. 이게 쉬워, 저게 쉬워. 어느 게 알아듣기가 더 편해?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절대로, 물론 마지막에 이제 맥주병에 오줌 넣은 거를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거 이후부터는 저는 어느 누구도 나를 안 건드렸습니다. 이병선이. 그 길 통과하기까지가 문제지 그거 통과하고 나면 절대로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게 진리예요. 오늘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너 양으로 살아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생각 들어요. 그 양이 얼마나 힘든데 집에서 늑대가 맨날 쳐다보고 잡아먹으려고 우르렁대는데 겁나서 어떻게 살아? 근데 다시 생각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이끄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다니까요. 그리고 늑대가 으르렁만 되지 직접 못 잡아먹는다니까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윗의 얘기를 그래서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든 뭔 일이 나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양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는 건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세상에 졌노라 했어요. 이겼는 거예요. 결국 이긴 게 이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 세상을 이겼던 황제들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이상은 남아 계신 거예요. 이겼으니까. 지금 다시 마지막 만류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위험합니다.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세상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바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AI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온전히 믿은 그 목자를 붙들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처음에는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 진짜 얼마 안 가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내 영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절대로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5cm짜리 코이로 살지만 내 종착은 1m짜리 코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1m인 존재가 지금 5cm 그 코이들이랑 더불어서 티격태격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택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죠.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란노 교회 이까지 오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내 노력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물질도 공급하셨고 필요하실 때마다 사람도 공급하셨고 이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작은 인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일당 백, 일당 천이 아니라 일당 억의 그런 리더들로 이곳에서 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절이 기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유가 뭐냐? 내가 가는 그 길을 보면 안다 이 말이잖아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 행하는 일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행했던 기적을 얘기하지 않느냐? No. 아니에요. 그런 기적은 예수님 아니어도 딴 사람도 기적 이렇게 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그 길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그 모습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늑대의 나라일 뿐이에요. 자꾸 늑대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스스로 자각하면서 아, 내가 늑대가 아니지, 나는 양이지, 목자가 있지, 그 목자가 있는 한 절대로 늑대는 나를 쳐다볼 뿐 직접 공격 못하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갈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그리고 더 실력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가 덕이 더 될 것인가. 아까 원혜영 얘기하셨지만 아버지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살기는 장담 못하지만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고백이 우리 각자의 입에서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양으로 살 것인가 늑대로 살 것인가. 오늘 마무리는 뒤에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샤를 더 푸코의 의탁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제가 써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곳에서 은수자로 전도자로 무슬림들 속에서 함께 살았던 샤를 더 푸코 그분의 쓴 기도입니다. 의탁의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제가 무엇이 되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에 온 힘을 다해 드립니다. 사랑해야 하기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무한한 신뢰로 아버지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이 제게는 사랑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마무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온 그 사실을 통해 또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고별 설교를 함께 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나마 그 간절한 마음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가까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겠지요. 세상에는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있어야, 한마디로 표현해서 돈을 가져야, 돈을 벌어야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싸움을 부추깁니다. 내가 너에게 더 줄 테니까 내 용병이 되어줘.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 거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래서 서로 각기 싸움을 벌이지요. 그런데 양은 그 싸움에 도대체 맨날 패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패했던 이유는 내가 늑대가 아니라 양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양은 목자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싸움에서 질 때마다 그래도 내가 상하지 않고 그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목자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온전히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후에 우리를 통해 넉넉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드려야 할 우리의 다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늑대처럼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늑대처럼 살아가고자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늑대가 아니라 양이다. 양의 길을 가라. 그 양의 길이 내가 갔던 그 길이다. 그 길을 통해 너희는 세상에 꿋꿋이 발붙이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만들겠다는 그 다짐, 그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영광 당신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시간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쓰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 후 셋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늑대처럼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순한 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